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골로새 3장의 실제 생활 속의 영적 권면을 사도 바울이 쭉 진행하는 중에 지난주 8절에 이어서 오늘 9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까지 지난주 이야기는 마음의 어떤 죄의 속성, 죄의 성향을 이제 제어하라는, 죽이라는 것과 함께 행위를 또 벗어라. 이건 두 층위의 죄성의 내적 성향 그리고 외적 행위 구분해서 명령법으로 이것을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권면이 이제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9절에 오는 이야기는 신앙 윤리의 덕목으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요 말을 던져놓고 우리가 서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이야기한 논법대로 말하면 직설법과 명령법의 그 개념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그죠? 직설법이 우리 가운데 녹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법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으로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은 직설법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은 명령법이 아웃풋이 되는 거죠.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종교의 어떤 행위들과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을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이 원리 흐름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기독교 경건이 굉장히 왜곡되어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되려면 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직설법이 내 안에 잘 녹아지고 수긍이 되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확신의 감사와 충만한 기쁨이 내한테 있을 때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고 떠밀려서 하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고 조건적으로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이 행위들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행동은 사단이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고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원리에 의해서 오늘 9절 11절까지 첫 문장이 뭐냐면 바로 명령법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직설법을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명령법을 이야기하고 명령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직설법 때문이다. 이 논리로 계속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9절도 동일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명령법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고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옛사람일 때는 당연히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네가 거짓말 안 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공장 자체가 거짓말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제어하고 통제하려 해도 뽀록나게 돼 있고 눌렀다가 나중에 아직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의 공장을 다 철폐하고 새 사람의 생명의 내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어떻게 우리 속에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의 공장은 철폐한 그 공장이 여전히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옛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는 형태가 믿음의 고백이 정직하고 실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거짓말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이 새 사람의 내적 원리를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뒤에 설명하기는 이런 이렇게 이제 설명. 이것도 이제 직설법의 내용들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 신앙 고백이 우리 내적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참말과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거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데 도대체 옛 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뭐지? 이는부터 같이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또 그 창조 원리의 인간을 향한 사람 창조의 인간 창조의 원리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전제가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별짓는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인간을 창조한 그 기사는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창세기 2장에 1장에서 쭉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과 그 안에 인간 창조까지 7일간의 창조 과정을 1장에 다 이야기하고 나서 2장은 인간 창조의 내용을 자세하게 포커스를 확대해 가지고 그 원리를 이렇게 담아냅니다. 그 담은 안에 창세기 2장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인간의 어떤 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인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옛사람됨과 새사람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옛사람은 정체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 본체는 뭐냐 하면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타락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하나님의 창조 원리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그 원리 속에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아담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생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인간의 그 인성 자체를 죄로 더럽혀 버린 거죠. 그래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혀뜨리고 모든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인간 그 아담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망년자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콜링을 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콜링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앞에까지 11장까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아담 옛사람이 만들어낸 생물학적으로 번창했던 인류가 피조세계가 얼마나 타락한 방식으로 그 더러워진 죄성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멸망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쭉 11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11장까지가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은 여러분 11장에 길게 빼빼로 두 개 썼죠. 그죠? 이게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공부할 때 바벨탑은 어디 몇 장에 나옵니까 하면 창세기 11장에 쭉 일자가 두 개 서 있는 걸 가지고 바벨탑을 해서 바벨탑 사건이 거기서 끝나요. 바벨탑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문명을 만들었던 이 기사를 딱 끝으로 옛사람의 개인적 정체성인 아담과 함께 인류 문명 전체를 싸잡아서 그걸 딱 비춰줍니다. 이게 일경륜이에요. 제가 이경륜, 삼경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일경륜은 요까지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옛사람이 되어버린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이렇게 망가뜨려졌다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딱 청사진을 딱 제시를 하는 게 이게 일경륜입니다. 두 번째 경륜은 뭐냐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작정한 구원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을 콜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제 주체로 부른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이경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경륜은 잃어버린 옛사람을 회복하겠다는 구원 역사의 계획 단계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가 하나님이 이 옛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 단계를 이경륜에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이경륜까지 끝이에요.
그러나 삼경륜은 잃어버린 옛사람에 대체할 수 있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인류는 다시 새사람 예수께 접붙임을 당하면서 다시 잃어버린 피조세계, 다시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만드는 그 완성의 단계로 삼경륜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해가 되죠, 그죠? 일경륜은 이경륜을 지나서 삼경륜에서 일경륜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성경 전체의 맥락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아담이요, 새사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아담의 범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된 그 상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본질이 뭔지, 우리의 태생이 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덕목들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기운이, 우리 안에 어떤 내적 정체성의 변화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내 고백으로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덕목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신앙의 덕목을 외적인 언어나 행위를 하더라도 그 베이스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은 유일무이한 옛사람과 새사람과 대조되는 그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사람을 설명하기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새사람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된 겁니다. 새 사람이 어떤 내적 정체성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인간의 지정의 세 영역 가운데 지적 통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적 통찰. 지적 통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내 자신의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원리, 구속 역사,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통찰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부모 마음 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관점과 부모의 태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내 안에 스며들어오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관점에서 태도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부모의 심정이 내 가운데 와닿아서 내 마음에 부모가 그냥 쑥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가족들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체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와서 성령께서 통찰하는 이 세상을 향한 역사와 문명과 인간에 대한 이해로 우리는 이것을 통찰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가지게 되는 통찰을 이야기해요. 지적인 이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적 이해는 정서적인 영역하고 또 다른 영역이죠. 그죠?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 입은 자의 새로운 통찰에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지적 통찰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계속 우리 가운데 새롭게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교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을 계속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통찰에 우리 계속 확장도 있지만 그 반대는 또 뭐냐 하면 우리를 어둡게 하는, 우리의 죄성을 계속해서 붙들게 하는 옛사람의 남아있는 찌꺼기를 우리로 계속 보게 하는 겁니다.
성도와 서로 관계 속에서 나는 모르는 나의 습관들, 나의 나됨들이 내 속에서 계속 나는 모르는 채 계속 살아가는데 옆에 사람은 보이는 거죠. 그 서로 성령의 교제 안에 그걸 보게 되고 너 이거 있다? 너 이렇지 않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타자를 만나면서 내가 어떤 자기중심성이 있는지를 또 발견하게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새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적인 통찰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계속 공급하시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같은 이 영적 통찰의 어떤 가치를 가진 성령을 함께 입은 자로서 서로 만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관계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나의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지체를 보고 지체의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내가 지체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예수의 눈빛이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 가운데 존재하는 걸 알고 그 앞에 내가 나를 계속 비추면서 또 나를 반사적으로 나를 깨닫게 되고 나를 분별하게 되는 이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계속해서 분별하여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거짓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는 어떤 옛사람의 형태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이 윤리적 항목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뿐 아니라 많은 윤리적 행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다 그 행위의 어떤 실체를 다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다룰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새 사람의 기운이 있으면 모든 어둠의 어떤 언행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에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했다.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 개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좀 구체화하고 있는 게 11절에 거기에는 이렇게 해요. 그 거기라는 말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문장 안에 그게 있겠죠,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를 말하는 건지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된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통찰을 이야기하는지 약간 우리가 질문이 되는데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도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맥락을 보면 옛사람 안에는 차별의 시각이 있죠. 차별의 가치가 있죠. 종은 달라, 주인은 달라, 차원이 달라, 처음부터 존재 가치가 달라. 이 차별을 옛사람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 인류 문명이 만든 그 세계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 밖에서 만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차별을 전제를 하고 사람은 다 급이 있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값이 달라. 존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게 차별을 당연시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통찰을 가진 인간을 보는 그 시각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속여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모든 윤리적인 악행이라는 것은 이 차별이 존재하니까 차별을 전제하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 중에 가장 바울이 지금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모두 다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가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복음 아직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해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편향될 때 어떤 거냐 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쪼갤 때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딱 반 갈라가지고 차별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방식, 이경륜의 시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바알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삼경륜의 방식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빨랐을 뿐이에요. 시간적으로 빨랐을 뿐이라고. 그 사람이 고백하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버젓이 하고 죽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어떤지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왜 있는가 하면 하나님 심판대에 가야만 되는, 가야만 판정이 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림짐작해서 이렇다 저렇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속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이걸 구분하는 자체가 인간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결정하는 매김질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버젓이 기독교 신앙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을 학살해도 되는 이런 것들이 종교 이름으로 인정되는 그런 어두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인간의 가치를 볼 때 우리는 인식조차 판단 기준 자체가 차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세속적인 옛사람의 그런 기운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생명 하나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존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지적 통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신앙의 덕목이라도 어떤 신앙의 덕목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어 삼킬 일이 아니라 그 덕목을 행하기 전에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심정 자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형상에 계속 집중해가는 이 내적 생명력이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목 하나하나를 붙들고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이 부분들은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그걸 더듬어서 저분이 새 사람에 붙들려 있는지 옛 사람에 붙들려 있는지 잘 분별해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마음들을 잘 헤아리는 것이 우리한테 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행위를 붙들고 이렇다 저렇다 시비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골로새 3장 전체를 중심을 잡아주는 오늘 중요한 바울의 가르침, 오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이 한마디가 전체를 딱 싸잡는 중요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직설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지고 이해가 되고 내 경험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또 순종하면서 또 주를 따르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